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CJ10 TV와 제2방송 CPJ TV를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교파 여러분들, 근로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미품 떠나기 전, 요엘서 1장 강의 17번째입니다. 어미품의 품 떠나기 전 곡식과 포도주 내놓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증인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사흘 후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이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원수들도 놀라고 전 세계도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이 대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코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승천을 합니다. 승천한 두 증인은 이 땅에서 1003년 반 동안 사명이 끝난 후 올라가는 장면이죠.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황충이들은 두 증인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황충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절대 죽이지 못하는 거죠. 승천한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다가 잠시 죽임을 당한 것뿐이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했으며 이제 살아서 올라간 겁니다. 평신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봅니다. 인치심을 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비처로 보내십니다.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그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황충이들은 예비처에 가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녀 바빌에서 탈출한 입맞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비처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음녀 바빌에서 탈출하지 못한 신도들은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인가? 성경에 이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해로 옷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또한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녀 바빌에서 탈출해 실패했지만 비록 예비처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도 남은 자손들의 멤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음녀 바빌 교회를 탈출하지 못할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음녀 바빌 교회에서 666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해서 666을 받은 자들은 첫째 화인 황충이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들도 남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전 3년 반 때에 나누어지는 거죠. 후 3년 반에 666이 나오는데 그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일체 매매도 못하고 잡히면
바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직은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만, 음녀 바빌론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또는 그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속히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지낸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있기만 한다면 곧 닥칠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속히 나와야 하는데 그대로 앉아있다간, 그대로 있다간 그 인생들만 불쌍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메시지에 관심이 없잖아요. 환란이 없다는 이런 달콤한 말에 안심하고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날이 오면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 올 때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정말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 환란은 옵니다. 여러분, 불택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666 짐승표를 받으면 당장은 환란은 없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후회하며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엄청난 환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없으니 지폐가 있다 해도 쓰지 못하고 매매를 못하니 고통이요. 처처에 CCTV가 감시하고 있으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벌써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기업과 슈퍼마켓과 마트점이나 시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매매 수단인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듯이 그때가 되면 666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인식하는 스캐너가 있어야 합니다.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짐승들의 세상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예비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예비처인 가지 못하고 음녀바빌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과 목사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환란도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끝나갈 무렵 7채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하지만 짐승표를 받고 음녀바빌에 속한 수많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환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다 죽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녀바빌에서 탈출한 자들이에요.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왜 예비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음녀 바빌 속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후 3년 반 때에 짐승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명심할 것은 그때 후 3년 반 때에 음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고 계명을 지켰다지만 그들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까지는 순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 3년 반 음녀 바빌 적그리스도에 체포되어 죽었다면 순교가 아닌 개죽음만도 못한 죽음인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응? 만약 이들이 후 3년 반 때도 순교가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예비처를 만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그때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후 3년 반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임당하고 맙니다.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짐승정부에 밟혀서 죽임당한 자들은 개죽음만도 못한 죽음입니다. 불명꽃 짐승에게 죽임당한 자들도 예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천년왕국은 살아서 예비처에 들어간 기독인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순교한 기독인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후 3년 반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이때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짐승정부에 죽임당한 자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천년왕국을 못 들어갔지만 백보자 심판 때에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불명코 후 3년 반 때에는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비록 처절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예수의 증거와 계명을 지켰다는 점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배도한 자들은 모두가 음녀 바빌에서 666 짐승표의 그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666 표를 받고 나서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했을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들은 불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큰 날을 보았고 거기서 엄청난 황충이 때가 올라오는데 그때의 소재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이제는 밀, 보리가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인생의 희락에 말라버렸다고 했지요. 이때 백성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불명코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 때가 되면 이 땅에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짐승만 경배할 뿐이고 진정한 예배는 이 땅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진실한 예배가 없을까요?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후 3년 반 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에게 소속된 염소를 치는 그런 목회일 뿐이죠.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 때입니다. 짐승들 밑에서 목회하는 때에는 순교자도 예비체에 들어갈 성도들도 없는 때입니다. 이때에 제사장이 남아있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 CJTN 방송을 제2방송 CPJ 방송을 통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정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666 짐승표를 받을 교인들 앞에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에 대해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며 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나 자신부터가 이미 가짜 목사요 싹굴 목자입니다. 분명 그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며 받아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음료 바빌 짐승 및 정부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참된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재림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성도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한바탕 웃기고 끝나는 설교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해 종말론에 관해 올바른 예배관을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신부단장을 철저히 가르치는 훈련이 급한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TV 제2방송 CPJ-TV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또 전국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한 의료진 여러분들, 간호사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조그만 이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